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71장으로 준비 삼주시기 바랍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봅시다. 마가복음 5장 두 군데예요. 우선 21절에서 24절 우선 공독합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됩니다. 자, 21절부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그는 얻어 사오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서 믿더라. 35절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게만 말하시되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치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남하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의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굶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성령이여, 주님의 이름은 예수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멸류관 곧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당연하고도 마땅히 힘을 내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권능의 권능으로 이젠 강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텔레비전이나 여러가지 뉴스 매체로 보는 것뿐이지만 어쩌다가 이 땅 이 백성들이 이렇게 더럽게 타락을 하고 만 것이 없나이까. 이제는 초등학교 어린 애들까지 이거야 원 세상에 목불 인견이 되고 말 줄 알았습니까? 이제 어찌 더 지연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어찌 더 지체할 수가 있겠나이까? 마지막인데 이렇게까지 됐는데 주 성령이여,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신 성령이여,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속히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성을 담고 이 예물 헌금들 곧 만물들을 우리 손에 이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만물들이 우리 손에 이끌려 종종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심히 어색하고 온울하여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신속히 예수 재림을 완성해 주셔서 만물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일곱째 날의 모든 천사들까지 연합되고 결탁되어 하나님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지구의 좋은 그날들을 속히 보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시간 내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잡기들, 악령들, 속임수에 교만한 모든 귀신들을 제껴내시옵소서. 그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라치면 퍼뜩 생각해보는 것이 있지를 않습니까? 가령 하나님이
버렸나? 워낙 인간들이 논돌머리가 나셔서 지구인들 몰수히 마침내 버리셨는가 봐 싶을 만하지. 작금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일랑은 영 제정신들이 아니구면. 성도 여러분, 댄 킴볼이라고 하는 콜로라도주 리페의 교수님이 말입니다. 수많은 불신자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거의나 모조리 예수님 그분은 좋지, 아름다워, 닮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교인들 그것들은 나쁜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교리로 바꾸어 놓았어. 심지어는 말입니다, 교인들 모조리 끌어내서 총살시켜야 돼, 쏴 죽여. 그랬답니다. 글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 민족이고요, 종교 집단 통째로 장난이 아니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개망측한 짓거리들을 말입니다.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팍팍 내짓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대체가 당신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요? 이라고. 주님, 왜 좀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좀 확 엎어놓지를 않습니까요? 이라고. 게다가 너무 분통 터지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줄 그거 하나와 말씀 질서만을 꼭 붙들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고독한 신앙생활,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건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조차 버리실 것만 같은, 그러길래 깊은 탄식과 신음소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 몹시 외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통탄하지 아니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여, 당신은 대간절 지금의 이 뒤틀려버린 현상들을 알고나 계십니까요? 이라고. 보십시오. 믿음의 질서 그거 하나 꼭 붙들고 그 처절한 단독자 데모의 고독 속에서 드글드글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럼요.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정녕 보통 사람의 보통 마음인데 왜 아니 그렇겠는지.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가장 못살게 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는, 마치 우리들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계시는 그 장본인 이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어째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거든요. 여러분, 말세지말인 오늘날 참 믿음의 성도들은 모조리 선지자적인 사명자,
예언자적인 사명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약간 지나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구약 선지자들이었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세례 요한 등등 그분들의 삶은 당시 인간들을 향한 예표적 무엇이었고요, 상징적 무엇이었더라. 가령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너는 말이야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 그랬지요. 그 다음날 선지자의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그대로 선지자 에스겔은 울 수도 없었지요. 슬퍼할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정령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예표와 상징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류 역사 전체 내지는 최소한도 한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자들을 내셨습니다. 예표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컨대 진짜 성도들의 일생인직선 자신들의 소원과는 상관도 없이 어쩌면 완전 거꾸로 전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참된 성도들은 그 이상하리서리 까닭도 모르는 고생, 원인도 모르는 실패, 영문도 모르는 고난들 말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진정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지자적인 영혼들이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노라 이코르. 하나님의 감정과 주님의 그 아프심 까닭에 택자들의 일생 역시 그리 될 수밖에 없노라 하는 것이에요. 주 성령께서 직접 성경적인 새로운 역사를 폭발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선지자적 사명의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 주님의 섭섭하심과 위로하심의 그 영줄거리를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팔자들, 정해진 운명들, 십자가 지는 아픔의 일생들 말입니다.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비보통의 범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이들 울게 되겠고요. 많이들 너무 원통하게 되지요. 불구락 부르락 그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너무 외로워서는 자살 직전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실패, 분노, 절망, 고독, 심지어는 술독에 푹 쩔어서는 땅이 꺼질 듯 한숨과 신음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택자들 모조리 목사나 전도사 나부랭이들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이 절대로 아니올지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정 해소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대행자, 영적인 대언자들 중에는 말입니다. 예술가랄지
딴따라들이랄지 심지어는 깡패나 창녀들까지 실로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삐딱하니 뒤틀린 사람들, 그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통분하심이 그 영을 덧입고 한평생 그리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고독한 팔자의 사람들, 분노 운명의 인간들, 실패 본색의 사람들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은 결코 종교의 상좌를 틀어주고 있는 독재신이 아니오되 그분은 정녕 그 인격적 사람으로서의 생명 자체라고 드렸거니와 주님의 통치 스타일 역시 절대로 종교적인 고정관념으로서의 그런 종교 교주 따위가 결코 아니요.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오로지 평범한 사람 속에서 평범한 보통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면들이 계속 더욱 깊이 전이가 되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떠하심처럼 현재 주님의 기분의 어떠하심처럼 그렇게 충만히 전이받은 인간 성도들의 그 성격, 인격 소질, 또 탤런트까지 창세 전 마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속병의 무엇들이 택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선지자적인 성도들의 일생인즉슨 아프신 하나님의 속 상처, 그 여호와 이름처럼의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질모드의 사람들이 됩니다. 약간 모진 성품의 인간들이 되어서는 저들의 일생 또한 아프신 하나님과 똑같이 아주 굴곡진 운명을 살게 됩니다. 고독함, 분노, 우울감, 절망감 등등 성령의 선택을 받은 다시 아프신 자체인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을 받은 성도들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 세월 내내 감남 음리 을려들과 똑같이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인간들을 향해 분노하며 씩씩거리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자 하고 그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고요. 그 아프심의 영을 영혼 삼아 태어나게 된 성도들은 곧 선지자적인 그들은 자기의 궁극적인 시점에서는 말입니다. 그럼요. 처절한 심정이 됩니다. 너무 외로운 마음이 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게 되지요. 가령 주여 이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끝장을 내 주시옵소서라고 꼭마치 돌아버릴 것만 같은 삶의 궁극에서 다시 오직 하나님에 의해 드디어 도착되어진 그 신령의 포인트에서 말입니다. 예언자적이며 선지자적 영혼의 성도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자기를 그리 만들어 버리셨던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여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니라면 좀 복을 좀 내려주셔서 이 삶 여기에서 견디게 해 주옵소서이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리 되기까지 어쩌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외로웠었을고, 얼마나 쓰라렸었을고, 흐르는 굵은 눈물방울을
자신의 마음과 두 눈에 잔뜩 먹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깊이 신음하게 되어지는 그 성도들의 그때까지의 그 슬픔, 그 절망, 그 외로움 모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곧 주님만의 아픔의 영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지 성도들 일생 거의 모든 것들은 인류를 향한 예표요 상징적 무엇이었노라 한 것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이는 사람 나 혼자 겪은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고통스럽고 비명을 질렀었는데 그 비명 소리 그 아픔의 소리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향한 저들을 위한 예표요 상징이었다 한 것이 옳습니다. 22절 23절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렇군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는 대단한 명망가였습니다. 큰 유지였지요. 그러므로 그가 갖고 있었던 체면이나 위신이나 굉장했었으리라. 게다가 야이로는요, 모세 율법 지킴이로서의 전통적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적인 모든 체면과 그 도도한 위신을 몽땅 제껴버리고서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그랬지요. 피부테이, 이 엎드려라는 뜻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싹싹 두 손을 부비며 통사정을 하는 가장 비굴한 자세일지다. 보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었던,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그 오만한 신분의 야이로가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무너지고 말았을꼬. 야이로 말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랬지요. 아마도 딸내미가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온갖 약과 의원을 들이밀었었던 것만 영 차도가 없었겠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부자였으므로 좋다는 치료 방법일랑은 왜 아니 써봤겠는지요. 그런데 딸 애의 병증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으리라. 꽤나 오랜 동안은 말입니다. 그래도 뭐 낫겠지 뭐 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녀봤지만 딸바보 야이로의 12살짜리 애는요, 오히려 점점 더 이제는 고열에다가 헛소리까지, 그리하여 위신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이를 꼭 만나봐야만 되겠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아니 그 예수 젊은이라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말이야 회당장 야이로라고. 아마도 그러했었으리라. 그렇지만 죽어가는 딸 애를 보면서 마침내 한 걸음에 예수 앞으로 달려 나왔지요. 땅바닥에 폭삭 거꾸러져서는 주여 손을 얹으사 내 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자들, 곧 하나님의 택자들 역시 대간절 후에 이런 심한 아픔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고, 왜? 물론 야이로 그 사람 속에 교만함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필연입니다마는 그 교만은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만 없어지지만 성경이 뜻하고 있는 성도들, 선지자적이며 예언자적인 성도들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속내인즉슨 그러한 세속적인 종교 교리처럼의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주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내지르는 신음과 비통함 이코르, 그건 절대로 사람만의 비명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탄식, 하나님 자체의 비통함, 바로 그런 것이라 함을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생명이시라고 드렸거니와 따라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인격적 역사일지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영이실 뿐 우리처럼의 육체의 무엇이 없으시므로 하나님 속의 그 깊은 영적 아픔과 비통함을 말입니다. 피조 세계에 현현시키기 위해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픈 감정 마음이 그러하시다함을 그것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조물주께서는요, 당신과 똑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어떠심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된 성도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인간들이 내뱉을 수밖에 없는 비명과 신음소리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성도들의 그 탄식, 그 눈물, 그 비통하고 절박한 소리, 그것은 곧 신약적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계신 것이에요. 다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약 선지자들,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내지르는 그 신음, 그 울음, 그것이 향하는 목표점 대상은 말입니다. 보이는 인간들이 아니오라. 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차라리 안 보이는 영혼세계의 사람인 천사들과 천군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올지이다. 가령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어느 못된 깡패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자가 술을 처먹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에이샹 빌어먹을 놈은 이놈의 세상 콱 엎어졌으면 이라고 하는 그 신음, 그 소리, 그 마음들이 지향되어지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즉슨 보이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안 보이는 영인들, 그보다 높이 하나님 당신이로세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인간을 통한 비참한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다시 택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셔서는 견딜 수 없는 비명을 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아프심의 영들이 말입니다. 마침내 수많은 인간들에게 전이 되고 또 하늘 영계의 수많은 영들에게 전이가 되도록 택자들의 그 원통한 고통 때문에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그 비참한 신음소리들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서서히 창세 전 그때 상처로부터 해방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시는 것이에요.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 다우심의 영광을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 올지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은 참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한 상징이요 예표적인 무엇이었을 따른 하나님 자신의 구원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이름만이 아니오라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웅장창피한 새로운 창조 역사를 펼치게 되라니 그것이 정녕 예수 재림의 완성이 올지이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그 선택받은 야이도 말입니다. 자기 딸 애의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딸내미의 죽어가는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꼬. 차라리 애비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아팠을꼬. 또한 하나님께 그라고 왜 원망인들 안 했겠노. 나 야이로는 말이야 그 누구보다 깨끗이 살았잖아. 나 야이로는 말이야 하나님 율법에 따라 충성을 다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되다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인들 왜 안 했겠는지요. 그 보통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불평, 그 원망, 곧 하나님의 아프신 영으로서 영혼이 되어진 성도들의 그 선지적인 비명은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섭리하셨던 예정된 비탄 소리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당신의 뉘우침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옛 이름 여호와 그것 대신에 새롭고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들 중에 수십억 명들 중에 몇몇의 성도들을 선택하셔서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할 수 있도록 고통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셨거니와 그 성도들이 말입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아파서 내지려는 택함을 받은 선지자 성도들의 그 비통한 소리 견딜 수 없는 아픔의 비명 소리 그 신음 그 탄식이고도 하나님 자신의 영적 비통의 인간들을 통한 육적인 소리지름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인 육적 인간들 영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 들리지도 않는 그 영적 아픔의 소리를 육체 가진 성도들을 통해 내지르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성도 인간들이 괴로워 터쳐내게 되는 비명소리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팠고요. 하나님 때문에 울었고요. 비참한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님은 반드시 엄청나고 대단한 굉장한 보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굉장한 하늘 영권의 축복, 그것은 바로 겸손 말입니다. 그럼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35절 36절 말씀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뭘까요? 비굴하게 허리 굽히고 싹싹 부비는 거? 아니요, 아니요. 진짜 겸손의 속모습은 진짜 믿음이고요. 참 겸손함의 생활 양태인즉슨 항상 늠름하고 결코 두려움을 모르는 거룩한 그 배짱 말입니다. 보세요. 겸손은 비굴이랄지 아첨의 못남이 아니올지이다. 차라리 담대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진짜 믿음의 본색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빨갱이들의 고도 심리 전술 때문에 그것에 말려들어 벌벌 떨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라통에 터지는 답답한 현실입니다마는 예수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딸 애가 이미 죽었었다. 이보다 위독한 상황이 또 어디겠노? 상식과 경우외적인 불가능의 절벽인 죽음들 말입니다. 인간들 모조리 숨이 붙어 있어야만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금식도 하겠지만 벌써 죽었었노라. 다시 인간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말았사오니 이제는 어찌할꼬. 인간 모조리 당연히 병풍을 둘러치고 향불을 피워놓고 애고 포기만 할 수밖에 없을 뿐, 그런 절대 절망의 바로 그러한 순간에까지 겸손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 가라사대 39절 42절 말씀이요.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 쿰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주님의 이 담대함과 굉장한 권능의 그 무엇은 대체 어디에서 연유하였던 것일꼬?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그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생사를 넘어들야만 되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랄지, 자살 내지는 자포자기에 푹 죽은 것 같은 정신의 암담한 상태랄지, 도저히 인간 능력으로서는 손조차 대볼 수 없는 그러한 때야말로 이때 필요한 것은 겸손뿐입니다. 내 영혼 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영권의 천사들의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겸손의 능력, 겸손의 권능, 겸손의 생명 말입니다. 믿음으로 표출되고요, 삶의 실질적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진짜 겸손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확 맡겨버립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 모든 일생은 주님의 것입니다요. 나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일생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오니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라고. 잘 되든 못되든 모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오직 성실히 항상 진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 이거로 진짜 겸손,
참 믿음으로 표출되어지는 내 속에 아름답고 참된 겸손이야말로 대역전, 대반전의 유일무이한 축복 열쇠요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사명적 삶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모조리 머지않아 반드시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조차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까닭은 아직 우리들의 영혼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 자체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혼은 겸손하셨으므로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죽은 송장 그 앞에서도 담대히 일어나라 달리자꿈 하실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의 권능, 그것의 속모습이 바로 겸손이 아닙니까?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겸손을 덧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제껴내고 죽임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30장 찬송 들으십시다. 330장 찬송으로. 예수께로 나
세상 사람들의 힘, 저들의 권력, 이코 교만, 하나님의 권능, 성도들의 영권, 이코 겸손, 소수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적이며 지옥적 소수를 따라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꿍꿍이를 갖는 것이나 사실은 모조리 그 뿌리가 자기 이기심, 교만으로 말미암았음이 아닙니까? 겸손을 더듬게 하시고 겸손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의 권능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공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겸손케 하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권능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